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3장 6절까지는 이게 서론 부분이라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번 쫙쫙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서도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세대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금요 예배를 통해서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고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됐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시작부터가 삐걱거립니다. 시작부터가 좋지 않아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접목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요, 그들의 제단을 허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들에게 뭘 시켰습니까? 노역을 시켰어요. 진멸해야 될 자들을 노역을 시키며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역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확인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점점 더 가나안화 되어가는 모습이었죠. 가나안화, 세속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이유와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입니다. 죽은 이후로 시작된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6절, 오늘의 6절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의 이야기를 회상해요.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2장 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기준이 여호수아 세대를 지금 기준 삼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를 기준 삼아서 그 이후의 세대를 지금 대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호수아 24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의 후반부를 보면 28절부터 31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 세대의 평가는 뭐예요? 긍정적이죠.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긍정적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증언이죠. 그걸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절,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 24장의 후반부의 그 구절과 매우 흡사하죠. 그걸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그랬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큰일을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 여러분 이 장로는 우리가 아는 그 직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요, 신앙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일을 봤던 그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에만 모든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7절에 보면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기에만 모든이 들어가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 모든이 몇 번 더 강조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던 모든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섬겼어요.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섬겼어요. 어느 정도? 모든 날 동안에요. 모든 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전 생애.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루 이틀이면 괜찮잖아요. 1, 2년 꾹 참고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생애예요. 모든 날.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신앙과 믿음은요, 단기간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시험 날짜가 없어요. 시험 날짜가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때까지만 바싹 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시험 날짜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답안지는요, 우리 생애의 모든 날에 작성돼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제출되는 거예요. 전 생애 속에 이 답안지가 작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벼락치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온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요? 왜 잘 섬겼을까요? 단순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예요. 너희들 여호와 섬기는 게 싫으면 너네 그 신들 찾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게 여호수아예요.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여호수아의 삶은요, 그대로 그의 세대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대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생의 모든 날을 통해 드러나고 확인되는 거예요. 생의 모든 날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걸 괜히 기록한 게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를 괜히 기록한 게 아닐 거예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110세.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생애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에서 이 여호수아의 종은 총 19번 사용돼요. 별로 안 사용되는 거잖아요.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데 19번 사용돼요. 그 중에 17번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사용돼요. 17번 무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용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붙여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한 결산 후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거죠.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생애를 통해서 증명된 자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날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져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평생을 존경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져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간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 말미에 그의 전 생애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에 빠지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함부로 존경하지 마세요. 사람 함부로 존경하지 마시라고요. 함부로 사람 보지 마세요. 함부로 존경하고 사람 따르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가 일생을 그를 존경했어요? 아니,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사람 존경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종이 뭐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자예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주장 한번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만을 위해 일해야 되는 존재가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데도 있던데 그게 이상한 거죠. 종.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종된 삶을 완주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종인데 완주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도 연약했어요. 그도 죄 지었어요. 완벽한 삶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래도 적어도 뭐였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그 주어진 삶에 충실했고 완주했다는 거예요. 종된 삶을 완주했다. 완벽했다가 아니라 완주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을 결산했더니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바라기는요, 저와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다 마쳤을 때,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여호수아, 그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자꾸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못 붙잡아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 동일하게 하나님께 전 생애를 부어드린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도요, 이들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어른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겼대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또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일을 목도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죽었다는 거죠. 다 돌아갔어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세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 자, 그런데 10절은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요, 영어로 another, 뭐예요? 또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앞에 세대가 있었고 그런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다른 세대는 different잖아요. 뭐예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세대. 앞에랑 다르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단순히 앞 세대와 시간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세대가 일어났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가능하다고 여겨주세요? 정말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잖아요. 이들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사건들, 출애굽,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라요? 들었죠. 들었겠죠. 이걸 왜 몰랐겠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걸까요? 들었을 텐데, 배웠을 텐데 왜 이들은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사사기 시작 때부터 확인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의 원인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몰랐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시므온가 올라갔고, 왜 가나안화처럼 돼가지고 막 엄지손발가락을 자르기 시작했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기 시작했고,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고, 가나안화가 돼가는 거 왜 그랬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했고요, 불순종하면서도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 예배했다는 걸 들으니까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자들이 소리 높여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요, 나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함께 있었던 신앙의 어른들이 있을 때도 잘 믿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세대가 되었을까?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에 대해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그 모든 역사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돌보시고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돌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대는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은요, 삶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을 보며 함께 여호와를 섬겼어요. 사는 모든 날 동안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세대를 낳게 된 것은요, 이와 같은 삶, 생애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점점 사라졌던 거예요. 점점 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삶.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신학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신앙이 부족했어요. 신앙이. 생활이 부족했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생활이 없어졌어요. 이 다른 세대의 걸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의 걸음, 타협이었잖아요. 자기 합리화였다고요. 가나안과 타협했어요. 자신의 걸음이 여호와화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화인 것을 알지만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세대들은 합리화한 거예요. 야, 나만 그러냐? 쟤도 노역시키고 있고 쟤도 노역시키고 있지 않냐? 여호수아와 장로들 같은 믿음의 어른, 믿음의 지도자가 점점 사라져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여호수아 세대, 장로들 세대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간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건 봤어요. 근데 회개의 삶이 뭔지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봤어요. 근데 예배의 삶의 예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알아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그 신앙과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 갔던 거죠. 점점점.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요, 자신들이 듣고 배운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과거의 역사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도 배웠다니까, 하나님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들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요, 과거로 역사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랬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현한 거예요. 다른 세대. 이것은 사사시대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한국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외치고 또 외쳤어요. 오래됐죠. 다음 세대 외쳐야 된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지식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신학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더 유능한 사역자가 쏟아졌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쏟아져 나왔다고요. 근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점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쉬워요. 죽어서나 만나는 분이에요. 멀리서 천국에 계신 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요.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부모 세대죠. 아비 세대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안 믿는 사람들 여기 오면 함부로 못할 거라니까요. 야, 진짜구나. 야, 이 사람들 진짜 예배드리는구나.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와서 보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성경 넘기는 사람.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와서도 쉬운 거예요. 아, 이거 뭐 시간 때우는 거구나. 신앙 플러스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신앙 플러스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어때요, 우리는? 신앙은요, 생활로 증명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생활로 증명돼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교회에서보다 가정과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죠. 교회에 뭐 주일만 오신 분들은 와서 뭐 1시간, 1시간 반. 교회에 온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 오죠.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교회 한 번 옵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한 번 오니까.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요,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는 한 번 온다니까요. 나머지 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배우죠. 전사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 배우죠. 교회에서. 그러나 생활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가정에 가서 한다니까요. 생활은. 여기서 배우는 건 배우는데 생활은 가정에 가서 해요.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배워요? 가장 가까운 모델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 때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가 다 박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배 중요하다 그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저기 가서 뭐 물 마시고 오고, 예배 드리다가 뭐 핸드폰 전화 받고, 이게 자녀들한테 다 들켰다는 거예요. 아, 예배? 가벼운 거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예배가 이제 이게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에서는 다들 그래도 경건하게 있었는데 가정에서 다 들켰어요, 지금 자녀들한테. 어른들이 모델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워요. 삶의 예배를 배워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디 가서 배워요?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를 만드는 건 다른 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 되게 만드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대요. 나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애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깜짝 놀래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 애들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무서울 정도로 기억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자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그거 한 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크리스천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크리스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 배워요.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들이요, 누구에게 그걸 배웠겠습니까? 부모와 어른 세대에게 배운 거잖아요. 이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 거거든요. 타협하는 거, 아, 가나안화 되는 거. 우리 엄마 아빠도 저 사람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거든. 우리도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에 있는 9명의 자녀들이 생각나요. 9명. 그리고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과 막 결단이 생겼어요. 삶이 되는 교회가 이 9명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되게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다.
아니겠습니까? 이 9명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게 한다면 그건 우리 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들도 우리랑 같은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들 이후의 세대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9명만이라도 제대로 다음 세대 되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어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이 9명만. 그거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에 사활을 걸어야겠구나. 이런 막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죠. 야, 100명도 아니야. 90명도 아니야. 이 9명. 이 9명만 제대로 다음 세대 되면 그들이 또 그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애들이 30명, 40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더 많은 다른 세대를 낳는다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다른 세대만 낳아버린다면. 오늘 자녀들을 위해 뭘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구하세요? 공부 잘하기를 구하세요? 착하고 말 잘 듣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건강하면요, 그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히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세상에서요 더 영향력 있게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공부 잘하면. 착하고 말 잘 들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는 착한 아이를 하나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우리에게 달렸어요.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여기서 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삶이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의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줄 만큼이라도 신앙생활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다 내가 보였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가볍게 깃털처럼 여기면 자녀들은 더 가볍게 하나님을 여길 겁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 저의 조부모 세대, 그 신앙은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단적인 예가 뭐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때의 그 신앙, 단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집회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 그 이전 세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끗한 구겨진 돈 안 드리겠다고 다려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분들에게. 그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토요일에는 내일 예배 방해된다고 늦게까지 공부 못하겠어요. 주일에도요, 안식일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쓰지 마라. 저는 지금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르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고3인데 교회 왜 가냐는 거죠. 고3인데 교회 왜 가냐요. 학원 가라는 거예요. 예배도요 끝나자마자 무슨 셀 모임이에요. 무슨 목장 모임이에요. 빨리 학원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부모들이 다 중직들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고3만 딱 되면 야, 가 빨리 가. 그 자녀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인 고3이잖아요. 그 고3의 시기에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해놓고서 정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3 때는요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왜? 좋은 대학 가라고. 성공하라고. 그래서 그 자녀는 뭘 배울까요? 그 중요한 고3 시기에 하나님을 뺏어가 버리면 그 자녀는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자녀가 학원 열심히 다녀서 좋은 대학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야, 하나님 없어도 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구나. 그 자녀는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명문대 가서요,
나이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리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그리웠던 것은요, 저의 할머니 최정숙 권사님이 너무 생각났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 지금까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을 말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이제 목사가 된,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오늘까지도 보고 계시다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 잘 믿어라. 저는 확신해요.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고 있는 저에게도 분명 오늘 할머니 저에게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예수쟁이 되라. 다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한테. 공부 잘해라, 뭐 착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랑 둘이 방에 있으면 그 어린 저에게도 예수쟁이 되라. 예수쟁이 되라. 요즘 어디서 누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해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가? 예수 잘 믿어라. 부모님들에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 잘 믿어라. 들어본 지 오래죠. 과거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요,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어요.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게 1950년대라는 것 같아요. 되게 젊은 엄마죠. 나이만 얼마 아니에요. 저 시대는 저렇게 했다고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김환영이라는 분이 쓰신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울꽃.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과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세대의 신앙이에요. 울 데가 없어서 예배당 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조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온 거예요.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저 젊은 세대도 애 들쳐업고 가서 저 뒤에 저 아이가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흔들흔들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는 그 어머니 뒷모습 보면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른 세대가 보여준 삶이라고요. 저렇게 하셔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셨고, 그래도 그런 부모 세대가 그거 보고 자란 부모 세대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온 거잖아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동일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동일한 책임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도대체? 뭐 남겨주실 거예요? 아니, 이들을 어떤 세대로 이끄시겠어요? 저 뒤에 저 어린 자녀 3명 있는데 어떤 세대로 이끄시겠냐고요? 다음 세대로 이끄실 겁니까? 다른 세대로 이끄실 겁니까? 집에 있는 그 자녀들, 우리 교회 9명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세대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다른 세대를 낳는 것은요,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세대는 우리의 걷는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삶과 믿음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와요. 거기에 다른 세대냐 다음 세대가 판가름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이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
뭐가 있으면 방에 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 그 자녀들이 보면 힘들 때 기도하는 거구나.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그거 가르치면 그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부모가 되면 야, 엄마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너도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거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